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위로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내로 엄마 죽였어요, 아내 죽였어요, 내연녀 죽였어요, 스승 죽였어요, 신하 죽였어요. 자기 측근,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세워서 다 죽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폭주기관차와 같이 브레이크가 없는 질주를 해서 또 그 분노, 그 속에서의 악한 감정이 표출된 그 대표적인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AD 64년 7월 19일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이유는 참 엉뚱했어요.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자라는 이유로 로마 시내의 3분의 1을 불질러 버리고 그 원인을 다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전가시켜 버렸습니다. 마치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본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 거예요.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초대교인들은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우리 이전에도 불시험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그런 감출 수 없는 표현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네로는요 쇼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변명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린 거죠. 네로가 불지는 건 다 아는데, 네로가 지금 정치 잘못해갖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네로가 궁지에 몰리니까 쇼를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기독교 박해쇼 딱 하니까 이야 진짜 잘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정치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혼돈이 찾아오면은 왜 난데없이 교회를 때릴까요? 기가 막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정치적 위기감을 느끼니까 교회를 끌고 와요. 그래서 난데없이 교회를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먹혀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화살이 기독교인들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잘 먹혀서 네로가 원한 대로 로마가 다시 건설이 되기 시작해요. 안 그랬으면 네로 일찌감치 쫓겨났거나 죽임 당했죠. 탄핵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불타버린 로마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환란 속에서 다시 로마를 재건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로마를 다시 재건합니다. 근데 조감도를 보시면은요, 지금도 이제 보이시는 이 모습이 로마 시내가 아니에요. 로마 시내 한복판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로마 시내가 아니에요. 네로가 다시 지은 궁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궁전을 다시 지었어요. 이른바 황금궁전. 예, 이 황금궁전이라는 것을 다시 짓는데, 자, 뭐 좀 더 확대를 하면은 여기 거대한 이제 성터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 35m 크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의 동상이겠죠? 그렇죠. 예, 제 동상은 아닐 테니까 확실히. 예, 네로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거실 정도가 되는 거죠. 이 황금 궁전의 거실의 크기가 자그마치 1480m. 안 놀라시네요. 뭐 보통 이제 한 100평 이상쯤 되시는 대주택에서 사시다 보니까 뭐 거실 크기가 한 1400평 정도 된다고 하는 거는 눈도 깜짝할 일이 아니겠지만은, 예, 이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에 뭐 안방도 아니에요. 거실 크기가 1480m고 이 궁궐 안에 옥수수밭이 왜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궁궐 안에 옥수수밭이 있었대요. 옥수수밭, 포도밭, 농장, 동물, 하여튼 간에 온갖 자신들의 그런 사치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극치의 모습이 바로 이 네로의 황금 궁전으로 꾸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또 뭐가 바닥났을까요? 그렇죠. 자,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로가 초기에 황제로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 지원금을 이제 선정을 베풀었어요. 예,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국민 지원금으로 이렇게 베풀었지만은 로마의 재정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탄탄한 로마였는데 지금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불타버리고 그걸 다시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일반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일반 주택도 물론 지었지만은 네로의 이 황금 궁전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국고가 마침내는 바닥에 나죠. 그 네로의 황금 궁전에는요. 여러분 혹시 그 화장실 요즘 고급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오줌 싸다 보면 칙 하는 소리 들려요. 깜짝 놀래 저도. 칙 하는 소리 들려가고 하늘 쳐다보면 좋은 향기가 막 나와요. 안 그래요? 예,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게, 그 방향제 같은 게 좋은 화장실에 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네로의 황금 궁전에는 그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까지 완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황금궁전에 들어가면서 네로가 야 이제야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치가 한이 없는 거예요. 네로가 돈을 그냥 물쓰듯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국고는 바닥 난 줄도 모르고 왜 그걸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죠? 그렇죠. 세네카 죽여버렸으니까. 자기의 정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게 경제 개념도 없죠. 뭐 어떤 군사적 지식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폭주 기관차를 왕 위에 딱 올려놓고 보니까 지금 뭐 밑도 끝도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로가 한 대표적인 말 있습니다. 자,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임금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어? 왜? 아니 아예 없니? 그랬대. 아니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것까지 쓰면 이제 바닥을 날 지경이에요. 그럼 있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다 쓰라고 합니다. 다 쓰라고 해요. 자, 제가 이
아까 국민지원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국민지원금 폐해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로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로마가 국민지원금을 베풀었어요. 초기에 네로가 자기 인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국민지원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닥이 났잖아요. 예, 국가 예산이 빵원이 됐어요. 자, 근데 해야 될 일들은 뭐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러니 이 바닥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네로가 군인수당, 국민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거는 로마가 지금까지 절대로 손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는 군인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진 제국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나중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2년 뭐 1년 뭐 직업군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으면은 20년 30년도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균 이 군 복무 기간이 3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잘 해줘야만 했어요. 군인으로 있다가 아니 자기 일도 잘 못하고 전쟁터에만 끌려다니면서 군복무 했는데 35년 뒤에 딱 제대를 시켜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에 대한 복지는 책임졌어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수당은 끝까지 책임지는 게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건드리기 시작해요? 네로가 건드려요. 자기 궁전 짓느라고 군인 수당과 연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군인들이 슬슬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신한테 독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을 네로는 이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네로가 손댄 게 있어요. 바로 유산 상속제를 변경해요.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은 그냥 몸은 죽지만은 자녀들 뭐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손들한테 뭐를 남겨요? 유산을 남기죠. 뭐 유산을 상속하다든지 뭐 이렇게 유산을 남기는데 반드시 이때부터 법이 제정이 돼요. 모든 유산을 상속할 때 일부를 황제에게 바쳐야 된다. 근데 그 일부라는 것은요 상당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을 아니 황제한테 내가 남겨줄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황제가 제도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유산을 황제에게 일부를 남겨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니 황제한테 주고 싶지 않죠. 누가 주고 싶겠어요? 그 황제한테 안 주고 그렇게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그 황제한테 돈을 안 주면은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돈을 주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또 그 다음에 매관 매직을 정부 주관으로 주도를 합니다. 모든 관직에 오르는 자는 황제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기가 막힌 나라가 됐죠. 자, 이게 폐해로 그냥 돌아온 거예요. 매관 매직을 정부 주도로 하게 되고 재정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만은 사람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예상치도 못했던 한 가지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한 가지 일이 딱 터지는 단초가 되는데 바로 성전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아니 로마잖아요. 로마. 자, 로마에도 성전이 있어요. 로마에도 성전이 있고 자신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제 보통 이제 가이사 이후로는 가이사 황제 숭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보면 사제도 있고 또 거기 우리가 이제 헌금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처럼 자신들의 신에게 헌금도 하고 이게 성전에 돈이 쌓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 재산 몰수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을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행정관이 17달란트를 몰수해버려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요 이스라엘이에요. 또 다른 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건드리면 난 천사야. 근데 건드리는 넌 죽어. 그렇게 안 살아? 저만 그렇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전 세계에 건드리면 안 되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뭐 그런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건드린 거예요. 성전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안 그래도
로마에게 수없이 많은 이 세금에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래도 불안감이 증폭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해 버려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네로 치하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될까요? 로마 사람이죠. 아, 로마 황제인데. 아, 우리나라 대통령 때문에 다른 나라가 막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막 아우 진짜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저 끝에 있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팡 하고 터져버려요. 그게 역사상 아주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렇게 약소국이 거대한 제국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1차 유대 반란,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하고요. 66년 6월에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요. 나중에 이 유대 로마 전쟁이 끝나고 유대가 완전히 그냥 묵사발 돼 버렸어요. 아이 어떻게 뭐 그렇죠. 예, 이건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로마가 유대를 짓밟고 난 이후에 유대에 있었던 이거 딱 눈에 띄죠? 뭐죠? 7등잔대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로마 병사들이 훔쳐갖고 오는 것을 이제 로마 시내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의 안에 부조를 해서 넣은 겁니다. 2000년 된 부조예요. 지금도 있어요. 예,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결론적으로는 유대가 졌어요. 그런데 의외로 초반에는요 유대 반란군이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 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하고 퇴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베토르이라는 곳에서 그 세상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군이 이 유대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만든 반란군한테 대패합니다.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로마군이 안 질 건데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기 저하의 원인도 또 굳이 찾아보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아니 군인들 돈을 막 뜯어내갖고 월급도 안 나오죠. 연금도 이제 없다 하죠. 그러니까 사기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병사들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사기 충천할 수 있겠습니까? 다급한 네로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백전노장이에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데 57세의 장수였던 베스파니아누스, 이 베스파니아누스라는 장군을 부릅니다. 당신이 저 유대 땅에 가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시오 하고 반란군 진압 대장으로 임명해요. 자, 이분 주목해서 보세요. 좀 나이가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나중에는 로마의 9대 황제가 됩니다. 예, 나중에 황제될 뿐이에요. 인상을 잘 보세요. 예, 황제될 상입니다. 예, 황제될 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베스파니아누스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 아들이 티투스 장군입니다. 티투스 장군과 함께 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이 빼곡하게 있는 글씨가 다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로마 군단들이에요. 굉장히 로마는 군대가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탈리아,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 안에는 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로마에 로마 군대가 없다고요? 로마 안에는 로마 군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전에 군대가 우리가 가이사의 경우도 알죠? 예. 군대가 한번 로마로 들어가면 그게 그 동시에 쿠데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로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군인이 그럼 로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군인이 로마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 무장을 다 해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는 이 로마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주둔할 수가 없어요. 로마 안에는 없는데 각 제국에 다 부대들이 흩어졌어요.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저 브리타니아, 영국이죠. 영국에서 이 공격을 쌓았던 장군이었습니다. 이 브리타니아에서 공격을 쌓았던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5군단, 10군단, 15군단 그리고 자기 직속 부대 총 해서 6만에서 10만 명을 끌고 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갑니다. 굉장했죠. 기세가 등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규 부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청난 이제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67년 봄부터 군사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쳐 내려가요. 예, 베스파시아누스가 진짜 백전노장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싸움의 기술이 남달랐어요. 굉장히 잘 싸웠어요. 그래갖고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와서 마침내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6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1년 채 되지 않아서 68년 6월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런데 그 포위하고 있던 로마군이 스톱! 정지! 퇴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쭉쭉쭉쭉 내려와서 예루살렘만 함락시키면 끝나는 건데 68년 6월에 스톱! 정지! 우리 퇴각한다. 왜요? 68년 6월에 로마 원로원 400명이 결의를 합니다. 네로 황제를 사형할 것을.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원로원들이 이제야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68년 6월에 네로 황제를 만장일치로 사형 언도할 것을 찬성했기 때문에 국내 정세가 지금 불안정한 이 혼란으로 인해서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군대를 잠시 옮긴 거예요. 이때에도 이 베스파시아누스는요 아주 치밀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백전노장인데는 경험과 그만한 이 연륜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군대를 다 빼지 않았어요. 모든 군대를 다 빼지 않고 주력 부대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력 부대를 총괄하는 장군으로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한테 내가 지금 로마로 돌아가더라도 네가 끝까지 남아서 이 임무를 완수해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달하고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자, 마침내 14년 동안 네로가 통치한 게 이제 14년이 되어 가는 거예요. 14년 동안 참았던 로마가 마침내 이제 울분을 토한 거죠. 여기저기에서 사실은 반란의 이제 소식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갈리아 지방에서도 뭐 반란한다 그러죠. 또 영국 지방에서도 반란한다 그러죠. 저 스페인 지방에서도 반란한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반란이 일어난 게 이제 이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불안했어요? 네로가 불안한 거예요. 네로가 불안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다가 네로의 접근법은 이 정상적인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죽여버려야 돼. 다 죽이면 해결될 거야. 다 죽여. 내가 다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 네로가 생각한 것이 원로원을 통째로 독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로쿠산타한테 야 그때 죽이더니 진짜 죽이더라. 걔 브루스 보니까 부르르 떨고 죽던디 막 하면서 독살할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계획은요. 원로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로마를 다시 불태울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로마를 다시 불태울 때는 이번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로마를 불태울 때 열흘에서 완전히 진압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열흘 정도니까 사람들이 다 끄더라는 거예요. 불을 못 끄게 사자를 풀어. 여러분 생각으로는 이 네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을 질러놓고 불을 못 끄도록 사자를 풀어놔. 이제 그런 생각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일각을 다투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원로원들 자신들이 지금 독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원로원들이 만장일치로 네로를 탄핵할 뿐만 아니라 네로를 사형할 것을 이제 결의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로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황제의 가장 우리가 이전에 네로 이전에도 이 왕들이 있었잖아요. 가이사부터 시작해서 옥타비아누스, 글라우디오 그렇게 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체계를 완벽하게 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왕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바로 뭘 잘 구축하면 돼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왕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미 다 선왕들이 갖춰 놨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게 누구예요?
뭘 건드렸어요? 그렇지. 그걸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발목지가 잡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원로들이 날 죽여야 하니까 궁궐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고 결국은 네로가 도망칩니다. 자기를 아무도 보호해 주는 이가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전엔 누가 있었어요? 엄마 아그리피나, 또 자기 사장님, 스승, 뭐 아내,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를 든든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었는데 그걸 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제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한테 100번 1000번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망친 네로가 도착한 것은요, 놀랍게도요 평민의 집도 귀족의 집도 아니라 해방 노예였던 파온이라는 사람의 집에 도망을 쳐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괜히 자기 보호해줬다가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원로원이 만장일치해서 죽여버리자고 한 임금을 왜 보호해줘요? 뭐 끝발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거를 이 해방 노예였던 파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여요. 근데 이것도 멍청한 네로가 금방 발각되고 맙니다. 왜 발각됐냐면요, 네로의 착각 때문이었어요.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네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었으면은 발각 안 됐을 텐데, 저기서 한 무리의 군인들이 막 말을 타고 오거든요. 아, 나를 지켜주려고 왔구나. 손 들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여기. 아싸, 살았다. 나 이제 죽을 뻔했어. 그래서 죽었어요. 발각돼가지고. 근데 이 네로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뭐 자기 스승이었던 세네카에게도 그러고 자기한테 충직했던 부하들한테도 그랬던 것처럼 자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인다라는 거는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야, 너 스스로 죽어, 자결해라, 뭐 그렇게 자살 당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했는데 마침내 네로가 죽임당하는 방식도 그랬습니다. 황제요, 스스로 죽으십시오. 그래서 죽어요. 근데 네로가 얼마나 겁쟁이였냐면 사실은 이 로쿠스타가 만든 독약을 몸에 품고 다녔어요. 죽으려고, 유사시에는 고통 없이 깔끔하게. 근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야, 칼로 죽자. 칼을 다오. 칼을 딱 봤더니요, 칼끝이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와, 이거 찔리면 죽겠는데? 이거 안 되겠어. 결국은 이 에파프로디투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침내 네로라는 황제가요 68년 6월 9일 32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어요. 참 근데 공교롭게도 이 날이 1년 전 67년 6월 9일 자신의 아내 옥타비아가 죽은 그날짜리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바로 그날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네로의 죽음과 함께요, 로마에는요 황제의 피가 완전히 끊어져요. 왜? 네로한테는 후계자가 없었거든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 네로가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나마 황제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왕 만들면 돼요. 근데 황제의 피가 이 네로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가 되었다는 공포와 혼란의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서로 왕이 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싸움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잠깐 이제 로마에 관해서 조금 깊이 좀 봤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평화의 자리가 있을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고 어수선하고 공포와 혼란의 시기가 사람들이 막 하루아침에도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먼저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들은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화할 수 있었어요. 샬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이 고난 위에 우뚝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전하니.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도 견뎌내면서 오히려 견딘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주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주께 맡겼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이란 건 뭘까요? 내가 너무 막 열심히 일했어요. 나 자신한테 보상을 주고 싶어.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자체적으로 쉬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사장님 나 엄청 힘들게 일했거든요. 나 2시간만 낮잠 좀 자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와 완전 성실해. 그럴까요? 아주 쉬어. 가. 오지 마. 안 와도 돼. 뭐더러 그렇게 힘들게 일해. 그럴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요. 선생님 나 진짜 오늘 오전부터 그냥 학교 와갖고 진짜 한 번도 안 졸고 점심까지 있었거든요. 점심 먹고 집에 가도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 오지 마. 완전히 쉬어버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쉼을 주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쉼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요 진짜 쉼은 뭘까요? 위로부터의 쉼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은요 내 위에 있던 직장 상사라든지 어떤 분이 나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와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이틀 쉬고 오세요. 그러면 두 발 뻗고 그때 쉬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야 너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야 오늘은 게임도 좀 하고 TV도 좀 보고 그리고 쉬어. 그리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자. 보상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쉬는 거예요. 그냥 숨어가지고 교과서 앞에다가 만화책 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가 뭐 있어? 공부했어! 뭐 한 것 같은데? 엄마는 의심부터 하고 봐? 그게 쉼이 될 수 없잖아요. 엄마가 진짜 쉬라고 하면 그게 진짜 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선포하실 때 진짜 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진짜 쉼을 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의지한 거예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공포와 혼돈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쉼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이 불시험 고난의 때를 견뎌내고 이겨냈던 거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기억한 거예요. 먼저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서면은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어떠한 자기가 의지했던 든든한 환경 속에서도 참된 기쁨도 참된 안식도 쉼도 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힘겨운 시기죠. 요즘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요, 쉼입니다. 진짜 평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원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막 힘들면 원망이 나타나게 되죠. 또 미움이 있어요. 질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상이지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결자들을 보면은 해결자들은 문제될 거를 자꾸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대안을 제시하지 문제를 자꾸 끄집어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요즘 이 잔혹한 세상을 풍자한 드라마들이 사실 좀 많죠. 근데 그 잔혹한 그 현실을 풍자한 드라마 중에 역시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근래에 들었어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야 오징어 게임 봤냐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이 TV를 안 보니까 그게 뭔데라고 해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징어 게임 저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한번 훑어봤는데 저 어렸을 적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어렸을 적에 했던 게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뭐 딱지치기, 오징어 저희는요 오징어 찌릉이라고 했거든요. 그 왜 찌릉이라고 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동그란 부분에 올라가고 오징어 찌릉하면은 뭐 끝나는 그래서 찌릉이라고 왜 찌릉이 됐는지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런데 이 드라마에 나타나는 게요 결국은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게임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가면 갈수록 뭐만 남을까요? 원망, 원한, 분노, 좌절, 질투, 시기, 미움 그런 것으로 지금 가득 찬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뭐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뭐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걸로는 이 세상은요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은 대안이 없는 시대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할렐루야.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염려를 맡겼다라는 거죠. 답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굳건히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겨운 시기에 우리에게는 답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는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네로도 그렇게 갔잖아요. 영원할 것 같았던 황제의 권세도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나 그 연약해 보였던 그래서 박멸의 대상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도 말씀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의 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분노와 원망과 미움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